말씀 제목은 말씀의 달인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말씀의 달인. 말씀의 달인.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달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달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달인이라는 말을 우리들이 많이 쓰는데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요, 학문이나 이 기회에 통달하여 남달리 뛰어난 역량을 가진 사람, 비슷한 말은 이 명인, 고수, 제일이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러니까 달인이라는 말은 뛰어나다라는 것이죠. 그 분야에 우리 생활의 달인 그 프로들을 보면 얼마나 그분들이 한 분 한 분 뛰어난 재능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달인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죠. 수많은 세월 동안에 시간을 투자하고, 시간만 투자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거기서 노력을 많이 합니다. 남다르게 고민을, 음식 하나를 만들어도요, 어떻게 하면 그것을 더 맛있게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보기 좋게 할 수 있을까? 그것을 연구하고 노력하고, 남들이 다 잠든 시간에 그것을 연구하면서 고민하는 그러한 사람들, 세월이 지나면서 달인으로 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총신대학원에 이렇게 다니면서 교수님 한 분이 조직신학 교수님이셨는데 그분이 하셨던 말씀이 늘 제 마음속에 있습니다. 어떤 말씀 하셨느냐면, 여러분의 혈관에 하나님의 말씀이 흐를 수 있도록 말씀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톡 건들기만 하면 말씀이 톡톡 튀어나오게 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무슨 성경을 혈관에다 집어넣냐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 상징적인 의미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모든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말씀을 다 집어넣어서 누군가 톡 건들기만 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해석하고 풀어주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우리 주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2015년도에 말씀의 달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말씀의 달인은요, 말씀을 많이 알고 그것을 삶 속에 실천하는 자가 달인입니다. 그냥 말씀만 많이 아는 거, 그것으로 끝나는 거 아닙니다. 말씀을 많이 알고 잘 가르치고 설교도 잘하고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만 나오면 막 달달달달 너무나 말 잘하는 거 필요하지만 그 뒤에 삶이 뒤따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달인이라는 이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그리고 그 깨달은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는 그 사람이 바로 말씀의 달인인 줄로 믿습니다. 올해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이 이 말씀의 달, 1월 달에는 이제 한 3주, 2주 정도 더 설교를 해야 되는데 달인에 대해서 설교를 합니다. 다음 주에는 좀 기대가 되죠. 또 무슨 달인일까?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 성도들이 잘 알고 그것을 그 삶 속에 이렇게 실천해 나가다 보면 2015년도에는요 놀라운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면 우리가 먼저 말씀의 달인이 되기 전에 성경이 어떤 책인가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이 어떤 책인가.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은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위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의 말씀이냐?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 말씀은요, 쉽게 말해서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감동을 주어서 쓰게 하셨지만 원저자는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러한 말씀, 사랑의 편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대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최고의 그러한 선물. 여러분이 성경 속에는 구원도 있고 축복도 있고 지혜도 있고 소망도 있고 인생의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이게 수술을 할 때 처음에부터 여러분 마취제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 마취제가 어떻게 발견이 되었는지, 이 영국 에든버러 대학 교수님이셨던 이분이 성경을 읽다가, 이분이 신앙이 막 좋으신 분인데 그때만 해도 이 마취제가 없어서요, 수술하려고 그러면 사람도 죽고 수술하는 사람들도 죽는 겁니다. 그냥 꽉 붙잡아 놓고 움직이지 못하고 생살 막 꼬매고 찢고. 여러분, 마취도 안 하고 수술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는 미치고 환장할 노릇입니다. 그런데 심푸슨이라고 하는 이 교수님이 성경을 읽다가 어떤 부위를 읽냐면 창세기 2장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이 말씀을 깊게 묵상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담을 갈빗뼈를 띄는 그 수술이거든요. 그런데 깊이 잠들게 했다라는 그 말씀이 자꾸 묵상하니까 분명히 하나님도 아담을 수술했을 때 아담이 아프지 않고 깊이 잠든 것처럼 그렇게 수술했다. 뭔가 하나님께서 이 아픈 사람들을 수술해 줄 때 뭔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연구하고 또 연구하고 연구해가지고 1847년에 이 클로로포름이라고 하는 이 마취제를 발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깊게 묵상하고 나니까 그 하나님께서 아이디어를 주셔서 자꾸 연구해보니까 분명히 뭔가 있을 거야. 그래서 발견합니다. 기자가 그 심푼순 박사님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박사님의 생애에서 가장 최대의 발견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그분이 저는 마취제입니다 라고 대답할 줄 알았는데, 그 심푼순 그 교수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인생 최대의 발견은 내가 죄인의 개수라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예수님이 바로 나의 구세주 되신다라는 이것을 저는 최대의 발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자꾸 읽다 보면요,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스탠더드 석유회사는 미국에서 유명한 그 석유회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 석유회사 처음에는 아주 작았던 그러한 회사였는데, 석유회사의 감독관이 믿음이 좋은 사람, 그 사람들이 성경을 막 읽는데 출애굽기 2장을 읽은, 모세가 그 어릴 때 태어나서 어머니가 그 물에다가 던지죠. 그때 역청에다가, 갈대상에다가 역청을 발랐다라고 해서. 근데 이번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역청이라는 것을 가만히 원어로 보니까 석유인 거예요, 석유. 그래서 이분이 그 지역을 그 사장님께 얘기하고, 그리고 그 사장님은 또 지리를 연구하는 그분에게 연구해가지고 이 모세 시대에 있었던 그 지역이 어디쯤 되느냐, 나이는 그게 어디쯤 되느냐, 그래갖고 그 지역을 파보니까요, 거기에 석유가 어마어마하게 나는 거죠.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그 지역에서 가만히 보니까 창세기 19장 28절에 보니까는요, 거기에 여러분 연기가 옹기 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아 올랐다. 연기가 옹기 가마처럼 올리는 것은, 그것은 바로 거기에 뭔가 기름입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땅이 있을 만한 그 지역 성경에 입각해서 현대는 어디쯤 될까 추측했더니 거기에 유전이 발견됩니다. 그게 처음 유전이 발견된 게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우리들은 그냥 읽어나가지만 어떤 사람 깊게 묵상하다가 수집을 받는 겁니다. 야, 아담이 참 깊이 잠들네, 아프지 않고 수술했으니까. 여러분, 그 생각을 해낸 겁니다. 그리고 찾아보니까 그 방법이 있더라는 거죠.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또 실제적인 사실의 말씀이라면 분명히 여기에 뭔가 있을 것이다. 역청이라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데 분명히 여기에 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에 뭔가 연기가 났다고 하는데 여기도 뭔가 있을 것이다.
뒤져보니까요 거기에 놀라운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들이 무장하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많은 것들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달인이 되기 위해서요, 오늘 본문은요 다윗이 성경을 읽을 때 꿀송이보다 달다, 꿀송이보다 달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야 맛있다, 달다, 정말 좋은 말씀이다. 여러분, 깨달으신 적 다 있으시죠? 성경을 많이 읽다 보면은요, 정말 그래요. 어떤 분은 잠 안 오면은요, 성경을 했습니다. 수면제 역할을 하는데, 성경을 그렇게 잠이 안 와도 성경만 읽으면 잠이 오는 분들이에요. 네, 정말 이 어떤 분은 그리고 성경을 이렇게 비고 자야지만 성경의 용도를 이렇게 벽에 하고 그 다음에 수면제 용도 이상하죠. 한 절만 읽으면 그냥 골아떨어져. 근데 여러분, 성경의 달인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읽는 겁니다. 읽는 거. 계시록 1장 3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여러분,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읽는 자.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성경 이것을 다 나눠드렸는데 여러분들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성경 읽기표를 다 나눠드렸는데요, 그것을 1년 동안 한번 체크해 보면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주가 금방 지나가요. 지난주 여러분 어떤 분들은 성경 한 절도 못 읽고 지나가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고아의 그 왕 조지 물러는 우리들이 5만 번 이상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라는 것을 유명한데, 사실은 여러분 이 조지 물러는요 성경을 200독한 사람이에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을 200번 이상 읽은 분이 바로 그 조지 물러의 기도의 방법은요 말씀에 근거한 겁니다. 하나님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이건 것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막 그렇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니까는요 하나님이 꼼짝 못하시고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올해 기도도 많이 해야 되는데 특별히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힘 있는 기도는요 말씀을 근거로 한 기도입니다. 말씀은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할 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 성도들 성경을 1독 이상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은요 놀라운 일들이. 두 번째는요 말씀의 달인이 되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시편 1편 3절에 보니까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복 있는 사람은 하면서 쭉 나오는데요, 이 복 있는 사람은 주의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밤낮으로 묵상한다라는 묵상한다라는 말이 가장 와닿는 말이 되씹는다라는 것입니다. 소나 낙타나 여러분 이런 짐승들 보면 계속해서 입으로 먹었던 것을 또 넣어, 어떻게 보면 들어올 수도 있지만 먹었던 것을 계속해서 입으로 가득 댈 수 있는. 여러분, 계속해서 아침에 읽었던 그 말씀을 계속해서 마음에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그 마취제를 발견했던 그 심푼순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장 21절,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네. 그 말씀을 그냥 다른 사람들은 다 스쳐 지나갔지만 이분은 깊게 묵상을 한 겁니다. 깊게 묵상을 하다 보니까 거기서 하나님께서 아이디어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생각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되씹다 보면 하나님께서 남들이 깨닫지 못하는, 남들이 알지 못하는 것들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드라마를 여러분 한 번 본 거를 또 보려고 하면 지루합니다. 세상 가요는요 신기하죠. 한 몇 개월 들으면요 그 다음에 지루해요. 한국을 가지고 하루 종일 그냥 똑같이 들어보십시오. 지루합니다. 여러분 40년 동안 나 같은 죄인 이 하나님이 찬양하는 찬송을 불러도요 천부여 의지 없어서 예매하세요. 구주의 십자가 보혈 우리가 얼마나 많이 부릅니다. 그런데도 그 찬양에는 지루하고 성경을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하신 이 성경들 여러분 말씀드린 이 성경들 여러분들과 내용을 모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데 신기하죠. 창세기 읽으면 읽을수록 한 번 읽은 사람, 두 번 읽은 사람, 세 번 읽은 사람이 다 은혜가 다릅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이 단어가 확 들어오고 전에는 이거 깨닫지도 못했던 말씀이 확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신비로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활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혼과 영과 간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는 놀라운 말씀. 내가 인생 어떤 문제에 다 봉착했을 때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했을 때 하나님의 이 말씀. 그래서 여러분 큐티하는 게 이 묵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깊게 묵상하고 큐티하는 얘기입니다. 큐티라는 말은 여러분 카이어트 타임 조용한 시간에 조용한 장소. 큐티 세미나를 하게 되면 가장 강조하는 게 그 시간을 정하는 것. 자기가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그 시간에 하나님과 데이트를 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깊게 묵상합니다. 2015년도에는 여러분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이 큐티를 하기를 원합니다. 이 하영조 목사님 지금 하늘나라 가셨지만 저는 그분의 설교들을 많이 들으면서 이분의 설교는요 큐티 설교입니다. 큐티를 통해서 다 깨달은 것을 성도들에게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듯이 말하고 설교하십니다. 김양재 목사님 이 여자분이시지만요 여러분 김양재 목사님의 모든 설교는 다 큐티 자료입니다. 큐티를 깊게 하고 거기서 깨달은 것을 설교로 다 하시는 그 교회 성도들이요 젊은 청년들이 권사님들이 다 큐티를 통해서 그리고 일주일 동안 자신들이 큐티한 것을 성도들끼리 모여서 나눕니다. 내가 이 말씀을 보니까 이런 일이 있었고 내 삶 속에 그러니까 매주 모여가지고요 그들이 너무나 삶이 풍성해요. 매주 만나서 지난주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그런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라 성경 자체를 가지고 삶 속에 적용하고 깨닫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거 그리고 자신이 말씀을 묵상 잘 몰랐던 거 서로 나누다 보니까요 막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사랑교회도 올해는 기간별로 구역 예배를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드리는데 여러분 올해 이 소그룹으로 여러분 큐티 소그룹을 자발적으로 여러분들 이렇게 몇 분 마음에 맞는 분끼리 좀 이렇게 정해서 여러분 큐티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좀 여유가 되면 좋은 찻집에도 한 번씩 가가지고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매일 남편 욕하고 아내 욕하고 세상적인 이야기 하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한번 어느 날 카페를 한번 가봤는데 어떤 분이요 한 그 제자 훈련을 시키는 것 같아요. 한 분 앉아가지고요 말씀을 하면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워. 그냥 일방적으로 막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것은요 하면서 다 쓰면서 야 1대1로 이렇게 가르치는 야 저런 분이 우리 교회에 몇 명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우리 주사랑교회 말씀의 달인이 되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말씀으로 잘 키워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또 말씀의 달인은요 이 성경 말씀을 잘 암송하는 자입니다. 암송하는 신명기 6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너는 마음에 새기라. 이 마음에 조각을 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 마음에 이 말씀을 집어넣고 암송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요 강야에서 시험을 받으시고 나서 사탄이 넌 돌 가지고 떡을 만들어봐라, 하나님의 아들이네. 그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너무나 유명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이 어떤 성경을 암송한 내용입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 이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암송하고 있으셨고, 그 사탄 사단이 유혹하고 미혹했을 때 말씀으로 그 무기를 가지고 여러분 대적하고 무찌른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검, 에베소 6장에 보면 성령의 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할 때 계속해서 사탄이 공격하는 거 계속 방어만 하면은요, 결국은 여러분 우리들이 어느 순간에는요 푹 찔러, 어느 순간 10번 막아도요 한 번 또 잘못하면 찔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방어만 계속 하면 안 됩니다. 한 손에는 방패를 들고 한 손에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공격이 있어야 돼요. 공격. 그래가지고 여러분, 2015년도 여러분 말씀의 달인 되기 위해서 성경을, 그래서 다음 주쯤에 여러분 말씀 한 39절 정도 우리 성도들 제가 할 수만 있으면 코팅을 해갖고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겠습니다. 그러면요 1년에 가장 중요한 내용들 좀 뽑아서, 내가 올해 다른 건 몰라도 어떤 분은요 마태복음 28장을 암송하려고 노력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뭐 신약을 다 암송한다라는 그런 분들도 계신데, 근데 여러분 어떤 분이 이렇게 보면은요 그렇게 머리가 좋지 않으신 분인데도 성경을 암송하시죠. 사람이 여러분 뇌는 너무나 신기한 겁니다. 관심을 갖고요 거기에 투자를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거기에 지혜를 주십니다. 우리 뇌 뉴런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뉴런이 처음에는 막 하는 것이 어려운데 하다 보면 이것이 여러분 길이 생깁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이나 사도신경 이런 것들을 그냥 입만 벌리면 그냥 줄줄줄 나오고 뉴런이 이미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이 계속해서 반복하면 놀라운 것들이 나오고, 암송도 엄청나게 할 수 있고, 공부를 여러분 잘하는 분들, 기도하면서 잘했던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그분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혜를 주신데 더 집중하고 더 몰입하고, 그 공부 잘하는 사람들, 저는 공부를 잘 해보지를 못해갖고 그 기분을 잘 모르는데 요즘에는 조금 느낍니다. 그게 뭐냐면,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요 수업 시간에 잘 듣고 이미 거기서 한 80%는 다 숙지합니다. 공부 못하는 사람들은요 수학 시간에 영어하고 영어 시간에 국어하고,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저는 옛날에 그랬거든요. 저는 수학 시간에는 영어하고 영어 시간에는 또 다른 암기 과목. 그러니까 여러분 선생님이 이거 중요하다 나온다 그거 하는데 그 시간에 다른 공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애들은 그거 저거 중에 시험 문제 나온다. 여러분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집중하고 몰입한다. 한농이 교수님, 서울대 교수님이 몰입이라고 하는 책을 쓰셨는데, 그 책을 보면 한 군데 깊게 묵상하면 거기서 우리 인간의 뇌가 너무나 신기하게 하나하나 연결되어서 너무나 많은 것들을 발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그냥 스쳐 지나가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묵상이라는 거. 깊게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거기서 아이디어를 주십니다. 여러분 2015년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많이 읽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암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능하다 할지라도 행함이 없으면 이거 참 문제입니다. 우리 한국 교인들이 어떻게 보면 좀 문제가 뭐였냐면, 이 성화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강조를 못했어요. 저는 요즘에 이 성화에 대한 그 책들을 많이 읽으면서 묵상을 하는데, 이렇게 목회하는 데 있어서 뭐가 문제였을까? 근데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는 전도에 대해서,
구원을 하는 거에 대해서, 거듭남에 대해서, 예수 믿어야지 구원 받습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을 다 영접을 했어요. 저희도 예수님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고 영접시키고 나서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많은 사람들이 구원만 시켜놨지, 그 다음에 거듭나면, 여러분, 갓난아이로 태어났으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다시 젖도 먹이고 그러면서 양육해갖고 이렇게 자라게 해야 되는데, 그거를 내버려두고 그냥 당신은 거듭났으니까 구원받았습니다, 너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라고 성경에는 말씀을 하고 있고, 여러분, 이 성화에 대해서 가만히 보니까는요, 우리 한국교회가 너무나 거듭남은요 신앙의 시작이거든요. 시작 딱 해놓고 그냥 내버려둔 거예요. 그 성도들이요, 태어나가지고 아무것도 뭐 주지도 않고 먹이지도 않고, 훈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결국은 해주시는 것이지만요, 우리들이 해야 될 순종과 책임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너무나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다 해주시겠지만 나는 아무것도 안 했다. 나는 그냥 구원받으면 됐지, 뭐 천국만 들어가면 됐지, 천국에 가서 난 상 필요 없어, 그냥 구원만 받았으니까 여기까지만 끝이다, 갓난아이로 그냥 살다가 천국만 들어가려고.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았으면요,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해 가야 됩니다. 성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행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파는요, 잘못하면 이 행위로 구원을 뭐 이렇게 강조하면은 그거는 문제가 되지만, 우리들이 여러분 구원받은 이후에 성화돼 천국에 가는 그 순간까지 치열한 영적인 전쟁을 통해서 병론의 훈련과 거룩의 연습을 우리는 끊임없이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그냥 구원만 받았어요. 나 예수님 믿어요. 당신 예수님 믿어? 아, 믿어요. 저 천국 가요.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해요. 근데 여러분,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내가 해야 되고 순종해야 되고 따라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신학교를 다니면서 이 박영선 목사님이나 이 성화에 가는 청교도 책들을 이렇게 읽어보면 잘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지? 사람들이 구원받으면 그냥 끝나는 것이. 그리고 박영선 목사님의 여러분들 설교나 책들 읽어보면 그렇게 쉬운 책이 아니에요. 요즘에는 그 말씀들이 다 제 안에 이렇게 들어오는데, 옛날에는 그 말씀들이 왜 이렇게 들어오질 않았는지. 예? 성화의 신비라고 하는 그러한 책들, 청교도들이 얼마나 이 존 오웬이라고 하는 김남준 목사님은 존 오웬의 그 책들만 연구했는데, 존 오웬이 계속해서 고민했던 부분이 성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책 제목도 재죽이기. 우리들이 구원받았지만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 죄성들, 그리고 천국에 가기 전까지 우리들이 끊임없이 싸워야 될 그러한 내용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2015년도 저와 여러분들 말씀의 달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금 이 시대에도 성경 한쪽을 읽다가 붙잡혀 잔인하게 죽임을 당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집에 성경책이 몇 권씩 있어도 1년 동안의 성경을 한 번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 성경을 우리들에게 주셨건만 우리는 하나님이 이 말씀을 너무나 무시하고 그리고 내팽개쳐버리고 주일날만 들고 왔다 가는 그러한 도구로 사용하였습니다. 하나님, 2015년도는 성경의 달인, 하나님의 말씀의 달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읽게 하여 주시옵시고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 깨달은 것들을 삶 속에서 지켜 행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